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기 위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여호야긴까지 왕정시대 14대, 여호야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로기 이후 시대 14대까지 3분해서 나누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각각 14대씩을 기록을 했는데 대수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왕정시대 족보 중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스, 여호야김 등 5명의 왕을 제외하여 억지로 14대로 맞추기도 하고, 또 포로기 이후 족보에서 여고냐 왕, 여호야긴을 중복해서 세서 14대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어서 세 부분의 시기로 나누어서 족보를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4라고 하는 숫자에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말로 기역, 니은, 디귿이다 하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알파벳 글자 자체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자음이 가진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4 플러스 6 플러스 4 해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14라는 숫자의 이 대수로 맞추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14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마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의 이름을 보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왕조 시대의 왕조 목록을 약간 조정하였고, 다윗의 아들 예수가 오는 것으로 이 왕조가 회복하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시대로 족보를 구분하였고, 그리고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14대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초점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맨 끝자락의 자리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저 의미 없는 족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소개하며 당시 이 복음서를 읽을 주 독자층인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일 첫 부분에 구약의 인물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수록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연속성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평도 전혀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신약의 첫머리에 두신 또 다른 이유는 새로 펼쳐지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계약, 즉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과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즉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서 7장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들이 그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또 다윗과 언약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의 통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은혜로 이루어진 족보입니다.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자, 우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했을 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 에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간계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는 적법한 계통의 이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족보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 가정엔 큰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라고 했는데 이들의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했을 때 라합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여리고에 거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몬이 창녀로부터 아들을 낳은 것이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였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근친 상간과 또 창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간통으로 낳은 아들들이 계보를 잇는 위치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족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이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혈통 계통으로서의 족보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 가문의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신앙 계보로서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다윗 역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이죠. 막내 아들이고 당시로서는 보잘것없는 아들로서 그냥 양을 치라고 들로 보내서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는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다윗처럼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또한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5사람의 여성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중 4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믿음의 족보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피가 이방인과 섞여 있다 하여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죄인들도 족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또 이방인 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당당하게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는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죄를 지은 죄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든 어린 아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마치 존 뉴턴이 찬양했던 것처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초라하고 천한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고귀하고 훌륭하고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